그 인간의 조건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네, 잘 모르시죠? 저도 최근에 한두 번 보게 되었는데요. 그 아주 유명한 개그맨들 6명이 출연하는데 서울의 부암동이라고 아주 높은 산동네 위에 집에서 6명이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김준현, 김준호, 양상국, 허경환, 박성호, 그리고 정태호. 이름만 들어도 웃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에게 PD가 미션을 줍니다. 그럼 이 미션을 일주일 동안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을 카메라가 밀착 취재하면서 생긴 에피소드들을 쭉 구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미션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핸드폰 없이 일주일 살기, 음식물 쓰레기 남기지 않고 일주일 살기, 대중교통만 이용하기, 다음 주는 돈 없이 살기,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됩니다. 그들의 재치, 또 그들의 성품, 그들의 인간미가 그대로 드러나죠. 전 그 중에서 정태호라는 사람을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대중교통 이용하기, 여기에서 김준호가 왕발이라고 혹시 알아요? 이렇게 바퀴가 2개 달리고 이런 식으로 손잡이가 달렸는데 앞으로 좀 밀면 쑥 하고 뒤로 당겨 싹 쓰고 중간에 쓰고 이렇게 해서 슉슉 다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 꼭대기를 다른 멤버들은 걸어서 올라가는데 저는 그걸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대체 에너지라는 거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그 김준호가 스케줄이 있어서 나가는데 정태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이거 형 몰라서 그러는데 경사가 급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내려가기가 쉽지 않아요. 연습하지 않으면 초보자는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오늘 비가 와가지고 이거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랬어요. 그냥 김준호가 뭐라 했냐면, 그래서 너 같이 가려고 네가 우산 맞춰주면 되니까 너 열심히. 저는 뛰고요. 뛰고. 형 이거 아무래도 끌고 내려가고 힘들 것 같은데, 이거 가져가야 돼. 김준호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태호가 그래? 가 형 멋쟁이 역시 멋있어 가. 아니나 다를까 너무 경사가 높으니까 타는 건 고사하고 그 무거운 기계를 둘이서 양쪽에서 잡고 질질 끌려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비 맞으면서 쫙딱 맞으면서 몇십 분을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또 타는 그리고 헤어질 때 정태호가 김준호한테 형 멋있었어 화이팅! 오늘 화이팅! 그걸 헤어지는 거예요. 이 친구 부드럽게 자기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격려와 칭찬을 하고 긍정적인 파이팅을 하고 제가 볼 때요 정태호 중심으로 그 6명이 화합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그렇게 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하면 미소 짓게 하는 사람들 있죠. 만나면 좋은 친구,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면 뭐든지 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은 전염됩니다. 전염돼요. 그 미국 캘리포니아대 정치학 연구팀의 그 리더가 제임스 파울러라는 교수거든요. 이 사람이 무려 10년 동안 5,000명이 맺은 5만 가지의 관계를 관찰하고 분석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얻었는데요. 행복은 전염된다는 거예요. 행복한 정서를 그 수치, 지수로 체크하게 그 표를 만들고 행복 지수를 체크했는데요. 행복한 사람이 옆집에 살잖아요. 그럼 나도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34%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옆집에 행복한 사람이 살면
내 행복 지수도 34%가 올라가요. 근데 1km 안에 행복한 사람이 살잖아요. 그러면 14%가 올라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행복한 친구가 옆집에 살잖아요. 무려 42%가 올라가요. 불행도 전염력이 강하다고 해요. 불행을 전염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요, 행복의 전염력이 훨씬 강합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계속 행복을 서로 전염시키면 좋겠어요. 행복을. 그래서요, 불행한 사람조차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행복이 전염되냐면요, 그 사람의 마음에 건강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건강한 마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흘러간대요. 흘러간다. 이 물소리 들리시죠? 교회 이름이 뭐냐요? 그래서 숲속센터라고 그랬더니 숲속센터인데 왜 2층에 있네요. 그래서 숲을 가져다 놓을 거라고 그랬어요. 센터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주신 것 같아요. 이 생명력이 있는 마음은 흘러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건강한 마음에 대해서 제가 1월 달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기를 긍정하는 마음입니다. 아,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근데 이거는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이게 아니고요. 부족한 부분을 계속해서 보완해가는 겸손한 마음. 그래서 아주 겸손한 마음이 바로 자기 긍정으로 연결됩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염려에 빠져 삽니다.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는 것과 씨름하다가 무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마음은 지금 여기를 충분히 누리는데요. 그래서 감사하게 됩니다. 건강한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낙관적인 전망이에요. 잘 될 거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기대하는 마음. 건강한 마음을 정리하면 겸손한 마음, 감사의 마음, 기대하는 마음. 이 마음이 어우러져서 건강한 마음의 핵심을 이루는데요. 그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건강한 마음은요, 유전되는 게 아니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행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조건을 갖춘다고 갖추어지는 게 아니랍니다. 몇 년 전에 영국 방송국 BBC에서 제가 자꾸 이거를 BBQ로 일부 때도 제가 BBQ로 했다가, 왜냐하면 영국 BBC 다큐멘터리가 있고 BBC 다큐 하다가 영국 BBC 다큐멘터리에서 행복이라는 주제로 아주 엄청난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그릇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릇이 뭐냐면 오래된 우정, 첫 번째로. 여러분 중에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는 친구들이 있으세요? 오래된 우정. 한 번 사람을 사귀면 그 우정을 계속 가꾸어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즐거운 직업. 일을 하는데 가능한 한 재밌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세 번째로는 맛있는 식사. 뭘 먹든 맛있게 먹는 거예요. 무슨 뭐 사상이나 팔체질 이런 거에서 뭐는 먹으면 되고 뭐는 먹으면 안 돼. 나 이것만 먹으면 설사에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그 마이클 잭슨의 멘토였는데 그 인도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하버드에서 의대를 공부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명성의학자인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제일 몸에 좋은 음식은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게 먹는 거예요. 맛있게 먹는 거예요. 맛있게.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휴식, 피곤할 때 쉬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한 공동체, 그리고 따뜻한 미소.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내려간 사람. 올라간 사람은 늘 이렇게 밝게 웃는 사람. 내려간 사람은 가불관계에서 갑인 사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내려가고. 그리고 마지막이 일상적인 감사예요. 늘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환경, 그릇을 만들면 거기에 건강한 마음이 담기는데 그 마음의 핵심을 뭐라고 하냐면 뜨거운 사랑이에요. 뜨거운 사랑. 건강한 마음, 이 흘러가는 마음, 생명력 있는 마음의 핵심에는 뜨거운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아시아 찬이 리더십 포럼에서요, 서울대 종교학과 배현철 교수가 이런 주제로 강의를 했어요. 세계 종교와 문명의 공통적 DNA.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역사의 혁신을 일으킨 그런 인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세종대왕, 김구, 만델라, 간디, 이 사람은 스티브 잡스와 오바마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하려고 역사의 혁신을 이루어갔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했던 사람들, 그 마음속에 연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계의 종교의 핵심은 뜨거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문명이 발전해온 역동은 뜨거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뜨거운 사랑 맨 밑바닥에 연민이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뭐냐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람. 이 사람들 마음속에 그 연민이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누군가 이 사람이 울 때 같이 울어줬던 거예요. 누군가 이 사람이 웃을 때 같이 웃었던 거예요.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 헬렌 켈러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신께서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신다. 이게 말이 돼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할 수도 없어요. 모두가 막혔어요, 헬렌 켈러에게. 근데 헬렌 켈러가 한 얘기예요. 어느 쪽 문이 막히면 신께서는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또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어요. 또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때 누군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헬렌 켈러에게도 신께서 열어주신 한 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 많은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다시 희망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헬렌 켈러,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한 교사 설리반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게 물이야, 만져봐. 이게 꽃의 향기야. 그러면서 그와 함께 울고 웃고 그와 함께 뒹굴고, 그가 거절할 때, 그가 거부할 때에도 그의 곁을 지켰던 설리반이 있었던 거예요.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막 던지고 가라고, 필요 없다고, 그런데도 끝까지 그의 곁을 지켰던 설리반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알죠? 팔다리가 없잖아요. 아예 팔다리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드럼 치는 거 혹시 동영상 봤어요? 여기 붙어있는 조금만 움직이는 걸로 드럼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를 해요. 아주 수준급으로.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 어떻게 마음에 드시니? 하면서 나를 만드셨는데 마음에 드시냐고. 난 마음에 드는데.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축구도 하고 럭비도 했고 윈드서핑도 한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을 때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일반 유치원에, 일반 초등학교에, 일반 중고등학교에 그냥 보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맨날 상처받아서 오고 맨날 찢겨서 오고 휘뚱거리다 넘어지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널 만드셨다. 하나님이 널 통해서 일하신다. 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격려한 어머니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의 아래에 계셔요. 오늘 13절, 14절을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세요. 그러자 요한이 말립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1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평생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머물렀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사람들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드디어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을 때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을 때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연민의 마음, 사랑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그 권위 아래 있을 때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시선을, 그 고백을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진리입니다. 이게 인생의 비밀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엎드릴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경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낭만적인 거겠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를 모으시지도 않았어요. 아직 제자 훈련을 시키지도 않으셨어요. 제자를 파송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았어요. 아직 그 전이라고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 아무 일 못해도, 아무 일 안 해도 너 존재 자체로 내가 널 사랑하고 네가 숨 쉬는 것 자체로 내가 기쁨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뭘 해보라고, 능력을 보여주라고, 그래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너의 존재 자체로, 네가 살아있는 것 자체로 내 사랑이고 나의 기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그의 사랑을,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나셨습니다.
아시죠?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수정체로 착상하는 순간부터 살해의 위협을 느끼셨을 거예요. 이집트로 도망가셨어요. 거기서 이주민으로 사셨어요. 어린 시절에. 나사렛 뭐 선한 것이 날 것이 있느냐, 가장 낙후된, 가장 범죄율이 높았던 그 나사렛 동네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서울에서 제일 자살률이 낮은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자살률이 낮은 데 면목동입니다. 면목동. 면목동하고 장위동, 제가 태어난 장위동하고 비슷비슷합니다. 면목동이 조금 더 낮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 타살률이 높아요. 자기를 안 죽이고 남을 죽이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자라난 목사님 친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목사님이 저한테 면목동이 자살률이 제일 낮다고. 왜냐면 타살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난 장위동에서 산다고 살았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장위동에서는 백정이 많아가지고 가축을 많이 죽였다고. 맨 고만고만한 거예요. 제일 낙후된 데에서 볼 것 못 볼 것 보면서 청소년 시절을 보냈어요. 비천한 제자들을 모아서 거렁뱅이처럼 이리저리 다니면서 비난과 조롱을 받고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그 순간순간 그걸 다 사랑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다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여러분의 탄생 설화가 있으세요? 어느 가정에서 자라나셨어요? 어떤 부모님 밑에서 사셨어요? 청소년기는 좀 어떠셨나요? 좀 침 좀 맺고 사셨나요? 청년기에 어떻게 뜨거운 사랑을 좀 해보셨어요? 박균희 집사님? 여기 빨개 계시는데 버림받아 본 적 있으세요? 누군가를 버려본 적 있으세요? 결혼 생활은 어떠신가요? 직장 생활은 어떠신가요? 친구들 가는요? 여러분 신앙은 어떠신가요? 앞으로 일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냥 나의 사랑이다. 지금 태어나서 자라나서 지금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서 살 때까지 모든 순간이 내 앞에서 너는 사랑이다. 사랑이었고 사랑이고 사랑일 것이다. 네가 숨 쉬는 것 자체로 나의 기쁨이다. 내가 보좌에서 일어나서 뛰게 만드는 게 바로 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인생의 저력은,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이 하나님의 시선, 나를 향한 고백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묵상을 가르쳐주는 어떤 남자분이 계셔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말씀 묵상을 처음 배웠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데 나중에 저보다 더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한 1, 2년, 2년 정도 지났을 때 고민이 생긴다는 거야. 뭐냐면 아침에 열심히 묵상을 하면은, 그리고 이제 회사를 가면은요 다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싶어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 씨름하고 싸우고 매 순간 결정하고 결제하고 그러다 보면
다 잊어버린대. 목사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그렇다고 그랬죠.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다 잊어버린다고.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결심을 했대요. 아침에 묵상을 하면요, 회교도들한테 배웠대요. 회교도들 5번 기도하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묵상을 하면 그걸 가지고 회사 가가지고 앉자마자 그걸 다시 보는 거예요. 그걸 덮어놨다가 계속 이것만 보면은 그 직원들이 좀 착한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무시할까봐 계속 볼 수는 없고 넣어놨다가 한 10시나 10시 반쯤 그걸 들고 화장실로 가는데 넣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그 쪽지에 써놨던 거 다시 이렇게 보고 변기 위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한두 2시, 3시쯤에 또 보는 화장실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퇴근하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집에 가서 잠자기 전에 한 번 더 하고 계속 실천은 못하더라도 생각만이라도 계속 할 수 있게 한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 중심에 사랑의 마음, 영민의 마음을 품으시고 그것으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여러분들 한일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찬송합니다.